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 외국에 나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에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도 이제 웬만하면 한국인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잘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일본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중국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미국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인종별로 흑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백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황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소음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등등 해서 여러 부류로 사람들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이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분류하시는 두 가지 분류 방법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거기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렇게 돼서 한 부류가 지금 생겨난 그 일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D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약 11년쯤 지난 시점에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도시인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느냐? 제자라고 불렸어요. 또 뭐라고 불렸느냐? 나사렛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전에는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면 유대교의 한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 11년쯤 지나서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도시에서 뭐라고 처음 불리게 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이라고 한 말이 중국말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간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와 같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조금 이상하구나. 왜 자꾸 그리스도만 이야기할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생긴 이후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2만 명 정도나 되는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었을 텐데 그 10만 인구 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승천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성전에 보낼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던 사도들 몇 명만 남겨놓고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냥 두질 않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들만을 제외하고 사도들과 몇 사람들 남은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일이 사도행전 8장에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이제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유대 지방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일부가 또 내려가서 빌립이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마리아 지방에 선포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마리아는 피가 한 50%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피가 한 50%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처음에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제 한 50%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가 되고, 이 가운데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또 복음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또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피가 한 50%쯤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9장까지 나가는 가운데 100%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의 피가 한 50%쯤 섞여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 9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년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이 내려지고 이방인들이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신이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될 때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임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우리 믿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될 때 여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해서 이젠 유대인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누구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다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했는데 누구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처음으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 다음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셋째 가는 도시가 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동서무역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대단히 큰 도시고 많은 그런 우상들 섬기는 악한 그런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말 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여기 11장에 어느 도시에서 생긴 거예요? 안디옥에서 생겼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귀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누구를 파송했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대단히 큰 도시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안디옥이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다 갑자기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고 나머지 건 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가서 권면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거나 앞으로 우리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예,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더해지는데, 특별히 어디로 더해졌다 그래요? 주님께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 모든 사역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스데반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그 사람, 나중에 다마스코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유대인 제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자를 생각해내고는, 그리고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가서, 그래서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다가, 그래서 둘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1년 이상 가르치는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이 이들에게서 목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무언가 주의를 끌만한 일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밀가루가 뜨게 되죠. 반죽이 뜨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외부에 있던 이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모이는 그 자기들의 동포 그 이방인들을 가만 보니까 무언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무언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긴 하는데 보니까 무언가 다르구나. 과거에는 유대인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방인으로 사람을 분류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부류가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외부 사람들이 봐도, 누구와 봐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하고 외부 사람들이 불러줬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 새 사람,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미국인, 흑인, 황인, 백인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남녀노소 소용없어요. 빈부 귀천 소용이 없어요.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 목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나가시거나 했을 때 물론 저는 사랑침례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식사할 때도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외국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간단한 그런 표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몸 안에 지금 속해 있어서 제가 그 안에 속해 있는 멤버, 지체입니다. 발가락입니다. 손가락입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코입니다. 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종교의 모든 행위를 다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알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내가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료시켰던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주님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초에서 지옥을 향해 나가던 그런 길들을 벗어나서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WCC가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과 또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WCC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WCC에 자기가 가입해 놓고도 교인들에게는 쉬쉬하고 알리지 않고 그거 알려지면 곤란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한국의 기독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 어떻게 바알과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이와 같은 WCC 같은 이런 종교 일치 운동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 이제 나중에 더 나가게 되면 불교의 중들하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와 같은 종교 일치 운동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집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교인이라고 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유아 세례 받아서 그냥 교회 쭉 다니다 보면 입교하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집사하게 되고 권사하게 되고 장로하게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또 예배당 가면 얼마 지나면 입회하라고 하고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집사하라고 그러고 권사하라고, 순서가 다 똑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진급이 되듯이 되면서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이도 그냥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불려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인가 보다. 저희는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고 성경대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 침례성도, 침례교인,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우리를 얘기를 해요. 베프티스트.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말이 처음엔 없었어요. 다 무슨 말로 불렸을까요? 믿는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다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천주교 이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와 같은 명칭이 생겨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 다 뭐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부터 유아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천주교에 가서 유아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 틀렸다. 유아 세례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거다. 라고 해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이 침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침례를 주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준 게 베프티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어디 용현 세례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 세례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랑 침례교회. 왜 그래요?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붙여준 이름이 그게 침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고 외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침례를 주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붙여준 그와 같은 이름이 침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11월 첫째 주에 사랑침례교회 지금 다 나와서 앉아 계세요. 맞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어떤 분은 4시간씩 차를 타고 안개가 낀 날에 오늘 왜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왜 나와 있냐 이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이런 표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적어도 사랑침례교회에 온다고 얘기할 때는 이런 표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오니까 모든 게 편하더라. 누가 간섭 안 하더라. 영혼의 자유가 있더라.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건 아기 시절에 그런 것들 이제 좋아하던 것이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베프티스트 또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8개 정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것들을 그거를 지킬 줄 알고 그런 표준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사랑침례교회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꼭 굳건히 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지금 나오신 지가 1년이 되고 6개월이 되고 됐는데 도대체 왜 이 교회에 나오는지 그냥 편하다. 헌금에 대한 무슨 부담이 없다. 이걸 다 계속 나오면 불쌍하게 돼요. 처지가. 이 교회는 목적이 있는 교회예요. 사상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교회예요. 여기에는 표준이 있는 교회예요. 이 표준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 이 사랑침례교회는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고 믿는 교회예요.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침례교 선조들, 여기 안디옥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선조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만이 유일무이하게 성도들의 모든 삶과 교리를 정하는 그와 같은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성경의 모든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빠진 구절이 있는 그런 성경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 나오면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는 올바른 교회를 할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무엇을 믿느냐? 1611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화가 될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던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로 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영어로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사랑침례교회다.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교리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선교를 하고 하는데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사용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바로 사랑침례교회다. 이게 첫째예요. 성경만이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그런 권위다.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유일무이하게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 이것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와 같은 교회를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모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 이제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자치적인 지역교회를 믿었어요. 감리교단, 장로교단, 성결교단, 교단에 속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대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주신 그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서 교회의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에 진행하는 모든 것을 교회 성도들이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도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왜 인천에 있는 교회로 와서 당신들 이렇게 하라 그러고 당신의 목사 이 사람으로 바꾸라 그러고 왜 이런 일을 간섭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립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성경을 보고, 그렇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교리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고, 목사를 초빙하고, 집사를 세우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다. 저희는 그런 걸 믿는 겁니다. 예. 또 어떤 교회를 믿는 거냐? 우리는 전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전 성도 모두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처럼 아직도 프리스트가 남아서, 그래서 신부 앞에 가갖고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되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반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도 신부는 없어요. 제사장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일반 교회가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암암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만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사 날짜 잡는 것도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차 사는 것도 물어보고,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직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아프면은 목사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급한 경우엔 물론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가 아프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목사에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프면 제사장 앞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돼서 모두가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믿는 교회가 우리 사랑침례교회다. 넷째,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규례만을 준수를 합니다. 이것은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에 있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 있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두 가지 규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고통,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그 아픔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빵을 만들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포도 주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성만찬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다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의 만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만찬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개신교 아니면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런 유래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를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증언하는 이와 같은 침례의 규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른 건 안 합니다. 뭐 발 씻어주고 손 씻어주고 이러한 건 전혀 안 하는 건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주의 만찬과 그 다음에 이 침례를 행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자유. 옛날에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서방으로 뻗어나갈 때 코란이냐, 그렇죠? 코란을 택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거냐 해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를 믿어야 됐던 거거든요.
중세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천주교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유아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되면 살아남는 거고, 천주교인이 되지 않으면 알프스 산맥이나 어디로 도망다니면서 평생을 살아야 됐어요. 천주교인이 되지 않으면 무덤도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많은 사람들이 한 1600년 정도를 무지와 흑암 속에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칼 갖다 들이대고, 칼빈처럼 제네바에서 학정을 하고 폭정을 하고 칼 갖다 들이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로 우리가 가서 범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양심의 자유를 목사가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의 자유가 교회 전체에 거침돌이 되거나 할 때는 본인이 본인의 화평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또 무엇을 믿는 거냐? 교회에 회원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교회, 천주교회 어떻게 회원이 돼요? 유아 세례 받고 날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회원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회원이 된다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만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1년 지나니까 입교하고 세례하고 그 다음에 집사되고 이런 식의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같이 뭐 선거하거나 할 때, 투표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투표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2번 태어났습니다. 내 자리가 하나 천국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힘에 상관이 없이 내 공로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 자리가 한 자리 지금 천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이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믿었냐? 지역교회에는 2가지 직분뿐이 없다. 지역교회에는 오직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2가지 직분만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2가지 직분은 남자만 행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남자 위에 서서 무언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은 자매님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집사처럼 이렇게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남자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지키게 된 겁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목사를 열어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집사를 열어둔 교회도 있고, 시작하는 그런 교회면은 목사가 하나가 있고 집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건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만 교회가 어떤 직무자를 이렇게 임명하게 될 때는 반드시 목사와 집사의 2 직무자를 임명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어떤 것들을 믿었냐?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된다. 왜 중세 암흑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천주교를 국교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국에는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같으면 장로교를 믿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독일 같으면 루터교를 믿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에 유대교부터 나온 거거든요. 유대교에서 11조 하지 않고 각종 희생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신정 정치를 구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 겁니다. 국가와 종교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국가 종교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양심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돼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고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자식과 부모가 이거 보고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사람이구나. 첫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둘째, 이 교회로 지금 모일 때에는 그리스도인을 생산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편하니까 모이는 게 아니고, 헌금 내는 거 강요하지 않으니까 모이는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야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커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곳곳으로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이 교회가 커지게 되면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뭘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과 교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침례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왜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그런 필요성이 이제 생겨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아니면 생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해내야 되겠다. 지역교회를 생산해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산해서 전달해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굳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